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앙에서 잠자는 자를 깨우고 잘못된 길에서 깨우고 마지막 시대를 깨우는 깨어있는 교회의 권세입니다. 오늘은 거짓 교리 예정론의 정체 12번째 방송입니다. 오늘 주제로는요. 내면의 변화인가 행위 구원인가 그리고 성령의 열매인가 율법인가 율법 행위인가 이런 주제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은 성경에서의 핵심입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꿰뚫는 말씀이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진짜 진리가 뭔지 그 진리를 걸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김세현 박사님 아시죠? 이분은 영국 맨체스터에서 신학 성서학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아세아 연합 신학 대학원 그리고 총신대학교 대학원 교수 활동하고 있고 지금은 미국 플러 신학교의 신약 성서학의 교수이면서 또 바울 신학의 권위자이십니다. 이분이 명동 청어람에서 한국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국 교회의 목사들은 개독, 목사라고 비난을 받아도 싸다. 중세 카톨릭 교회와 같다. 구원론이 구원파와 다르지 않다. 현재 한국 교회의 부패의 원인은 잘못된 구원관이다. 특히 구원관에 있어서 이신칭의를 핵심으로 들었다. 이신칭의가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이 이신칭의입니다. 그저 믿기만 하면, 그저 이해가 되기만 하면, 또 고백하기만 하면 이 뜻이요. 의롭게 된다는 가짜 복음이 부패의 원인이 된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종교 개혁의 근거가 되었던 바울의 칭의론이 한국 교회가 부패하는 원인이 된 것이다. 한국 교회는 교인들에게 믿으면 무조건 구원을 받는다고 강조했고, 이 결과는 바로 행위 없는 믿음을 갖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자, 계속 또 읽어보면요. 기독교인들은 사기를 치거나 탈세해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기독교인들은 개독이니 목사라는 소리를 들어도 싸다. 한국 교회의 구원론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은 바로 사형리 복음이다. 이 사형리 원리를 보면 예수와 인격적인 만남이나 스스로 믿겠다는 의지가 없이 그저 예수님을 말만 하면, 고백만 하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그 순간 구원받는다고 하고 있다. 이 사형리는 구원을 왜곡하고 있다. 이런 구원론을 가진 한국 교회는 사실상 구원파와 다를 바가 없다. 구원파는 뭐냐면 한 번 구원은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 라는 것이 구원파입니다. 자, 누구라도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 사실이나 정작 목사 자신도 성경을 오해하고 잘못 알고 그것이 정통 교리인 양 열변을 토하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우스운 모양새가 되었다. 행위 없이 믿음으로 구원받거나 한 번 받은 구원은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는 것이다. 없다. 당연히 없죠. 자, 이어서 말씀드리면요. 바울이 말하는 칭의는 종말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다. 그것은 산상순, 이것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칭의는 뭐냐면 처음에 고백만 하면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키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말한 칭의의 원래 의미는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며 이것이 한국 교회를 개혁하는 길이다.
산상수훈에 등장하는 팔복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품성이고 세상의 소금과 빛은 그 정체성이다. 자, 여기까지 제가 김세훈 박사님의 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참으로 통렬한 지적이죠. 이분이 지적한 대로 한국교회는 정말로 구원관의 잘못이 부패와 방종을 불러왔습니다. 구원관이 뿌리라면, 즉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라는 구원관이죠. 이것이 근원, 뿌리라면 거기에 따르는 그 열매는 뭐냐면 부패와 방종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라는 그러한 교리를 믿으면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따르냐면 그 사람의 부패와 방종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옳은 거예요. 그러나 이것만큼 잘못 사용되는 말도 없습니다. 잘못 해석이 된 것이죠. 여기서 믿음을 그냥 알고 받아들임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요, 알고 받아들임으로 시작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알고 받아들임에서 출발해서 내 자아가 죽어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 품성적 변화를 이루는 것, 즉 마침내 열매를 맺는 모든 결과 과정까지 포함하는 전 구원적인 과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처음에 고백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 때까지, 아니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전체, 그걸 이제 전 구원적인 과정, 영어로는 total salvation이라고 합니다. 전 구원 과정, 토탈. 구원관의 잘못된 교리는 이 구원 상실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완성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 믿을 때 구원을 시작했고 그 후에 계속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점에 관해서 김세윤 박사님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의 첫 열매를 받았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는 상태이므로 우리는 그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는 자라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구원받을 것이라는 미래 시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한 것이죠. 자, 굉장히 옳으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요, 시작된 구원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마침내 결국에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해야 옳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전 구원적인, 아까 말씀드린 total salvation, 전 구원적인 과정에서 반드시 필수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행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 행함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기를 구원하지 않는다라 못한다는 그 얘기죠. 또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래요. 또 20절에는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라고 또 강력하게 반어법으로 말씀하고 있죠. 또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예, 믿음은요, 행함과 함께 일하고 또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또 로마서 2장 13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듣기만 하면 뭐합니까? 그것을 그대로 율법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랬죠. 또 디도서 1장 16절에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그러니까 말로는 예수님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나의 하나이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만 하면 뭐합니까? 그건 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는 어떠냐면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명백하게 행함이 없으면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마침내 구원을 못 받아요. 행함은 구원을 시작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맺혀져야 하는 완성으로서의 열매입니다. 행함은요, 구원의 완성에 대한 보장이며 증명인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행함이 중요하잖아요. 자, 그렇다면요. 자, 여러분 숙제가 하나 있죠? 의문점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행함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도대체 행함이 뭘까요? 어떤 분은 이런 말 합니다. 주일 성수 잘하고, 봉사하고, 11조 꼬박꼬박 내고, 기도 많이 하고, 또 전도도 많이 하고요. 새벽교도 나가고, 뭐 금요일 철야 예배도 막 나가고요.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면 여기서 나오는 야고보서에 나오는 그 행함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행함일까요? 예, 오늘 그 답을 꼭 얻으셔야 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야고보서 2장 17절 우리 아까 읽은 거죠? 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면 이 행함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 우리 원어를 제가 가졌습니다. 헬라어. 여기 노란색 글씨가 바로 엘가입니다. 엘가. 그리고 NIV 성경에는 이 행함을 액션이라고 하고 KJV 성경에는 works.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이 영어 성경 액션이나 works는 뭐 이렇게 잘 구별이 안 되니까요. 헬라어 원어를 한번 볼게요. 헬라어가 이 행함이 엘가. 이 엘가 뜻은 뭐냐면요. 밖으로 나타내는 것이고 또 나타냄으로써 실제적인 증거를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이 나타내는 것은 뭐가 나타내냐면 내 내면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manifestation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러니까 내면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것이 내 속사람이죠. 내 속사람 내면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타내는 것, 표출하는 것, 그리고 내면에 있는 것이 밖으로 실제적인 증거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행함이에요. 엘가. 자, 근데 여러분 행위를 나타내는 헬라어 단어가 또 있어요. 그거는 포이에시스. 이 포이에시스는요. 내면과는 관계 없어요. 그냥 드러난 행동을 말합니다. 이거 뭐냐면 내면이 어떻든 내면과는 다르게 얼마든지 유정한 채 또 내면의 변화 없이 밖으로 나오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억지로 하든 흉내를 내든 관계없어요. 그저 행한 행동 그 자체를 말합니다. 내면과는 상관없이.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이 엘가는, 아까 엘가라는 이 행함은 반드시 변화된 내면에서 밖으로 나오는 행동이고요. 그 다음에 포이에스라는 행함은 내면이 상관없이 그냥 밖으로 나타내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 있잖아요. 속과 겉이 다른 행동을 뭐라고 부르죠? 예, 표리부동이라고 합니다. 표리부동. 여러분, 얼마든지 속은 내 내면과 내 속과 겉이 다르게 행동할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가면을 쓴 채 위장해서 얼마든지 선한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속으로는 앞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고 싫으면서 말로는 웃고 악수하면서 당신을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이것이 바로 뭐냐면 포이에시스예요. 여러분, 왜냐면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여러분 뭘 아시냐면요, 이 사람은 겉으로 표현하는 것만 알잖아요.
그 속마음을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중심, 깊은 동기까지, 숨은 동기.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아무리 착한 일을 행동을 해도요, 그 숨은 동기가 그죠? 나쁜 동기로 해도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걸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동기까지 알아요. 제가 어떤 동기로 저렇게 행동하는지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게 다 드러납니다. 그 밝은 빛 아래 드러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어떤 고백하냐면요. 시편 139편에 주님 주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훤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아십니다. 예, 멀리서도 내 생각을 한대요.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주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께서는 내가 그 혀로 무슨 말을 할지도 미리 다 알고 계신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께서는 거기에도 계시고 스울이 뭐냐면 땅 깊은 속이에요. 스울의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 끝에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른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예, 이와 같이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판단하실 때 겉에 나타내는 그 표출된 것을 보고 판단하지 않고요 우리 마음속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1절에 옛날에는 구약에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살인하면 심판이라는 건 뭐예요? 지옥 심판을 말합니다. 멸망. 사람을 죽이면, 살인이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죽이면 너는 심판받을 거다. 하였다는 거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자, 노하는 자, 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형제에게, 그러니까 겉으로는 진짜로 살인을 안 해도 노하거나 또 미련한 놈이라고 해도 바로 여러분 심판을 받는데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라 그러세요? 살인하는 자니 그랬습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 형제를 사랑한다, 너를 좋아한다 라고 말은 하지만 그 속에서는 막 미워하는 거예요. 속에서는 미워하고 분노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용서 안 하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겉에는 이렇게 사랑하고 좋아한다고 하지만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 안에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미워하면 똑같이 사람은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간주하는 거죠. 28절 볼까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음욕을 품고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여자를 계속 꾸준히 보면 그게 바로 가늠이다. 간음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같이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는 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우리 옛자아가 매우 강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아는요, 전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조금만 잘나도 바로 교만해지는 것이 우리 본성이에요. 죄된 본성.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우리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심장을 살펴요. 우리 폐부를 다 아십니다. 근데 우리 마음은 어때요? 모든 만물보다 가장 거짓되고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자아예요. 여러분, 이 내 자아, 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자아, 거짓된 이 자아가 여러분 변화가 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어때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면의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뭘 말합니까? 내 거짓되고 부패한 내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죽으면 어때요? 바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이 아름다운 열매가 뭐냐면요, 예수님의 성품이 맺어지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내면의 변화가 되는 겁니다. 자, 또 계속 볼게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면의 변화가 없이요, 얼마든지 행위를 할 수 있어요. 아까 그 행위는 VSC죠. 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정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한 날 가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와, 여기 보면 어마어마한 말씀이 있어요. 아니, 여기 보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떠나가라 그랬는데 이 대상이 누구냐면요, 보통 사람도 아니에요. 선지자 노릇이 뭐냐면 오늘날에 말하면 목회자, 목사, 그 다음에 선교사, 그 다음에 신학 교수를 말합니다. 이런 사람,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병도 고치고, 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오히려 뭐라 그랬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그랬어요. 아니, 이들이 도대체 무슨 잘못했길래, 이들은요 당연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죠? 목사도 했고 목회도 했고 선교도 했고 전도도 했고 사역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 거야. 많이 권능을. 근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거기에 대한 해답이 나와요. 바로 7장 21절 위에 답이 나옵니다. 즉 19절 20절 보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들의 열매로. 자, 그들의 열매가 뭡니까? 그들이 누구죠? 그러니까 가짜 선지자, 거짓 선지자인지 진짜 선지자인지, 또는 진짜 성도인지 가짜 성도인지, 진짜 사역자인지 가짜 사역자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들의 열매를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열매가 있으면 진짜 선지자죠. 진짜 성도고,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가 없으면 그것은 뭡니까? 가짜 성도예요. 이게 바로 심판의 근거입니다. 자, 하나님이 뭘 보고 여러분 근거로 세웁니까? 겉에 나타내는 뭐 화려한 어떤 사역, 어떤 화려한 행위,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뭡니까? 열매,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그게 심판의 근거래요. 그럼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가 뭘까요? 성경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 많합니다.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선한 열매, 그 다음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것은 다 뭘 말하냐면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령의 열매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뭐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 절제니 그랬죠. 여러분, 사랑,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잖아요.
예. 그럼에도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학, 화평. 실학은 기쁨을 말합니다. 내가 기뻐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화평은 고요한 겁니다. 내 마음이 항상 고요한 걸 말해요. 다른 사람 나를 핍박하든지 나를 공격하든지 내가 억울한 일 당했다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고요한 거예요. 그리고 오래 참는 거예요. 아무리 큰 상처를 받아도요, 오래 참는 겁니다. 네. 그리고 자비와 긍휼. 여러분, 자비와 긍휼 이내, 이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내가 자비와 긍휼을 베풀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베풀어주고, 긍휼을 베풀어주는 거예요. 다 누가 한 겁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십자가를 걸어가는 그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은 자비와 긍휼과 인애를 베푸셨잖아요. 오래 참으시고 예수님은요, 그 마음의 그 고통에도요, 에이레네, 즉, 고요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리고 양선, 관대함, 너그러움. 그렇지 않는 상황에도,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그러운 걸 말해요. 그 다음에 충성. 내가 굉장히 하나님의 그 뭡니까? 믿지 못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네,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는 겁니다. 배반하지 않고. 이게 충성입니다. 그리고 온유, 길들어진 그런 준마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 내 자아가 주님 길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절제하는 거.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이런 모든 것은 우리 내면의 변화예요. 이거는 바로 여러분 누가 가지고 있냐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막 신의 성품이 나오잖아요. 예수님 성품. 예수님의 이 성품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리고 거룩함을 이뤄가는 것이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화. 이것이 바로 뭐요? 지금 말하는 내면의 변화입니다. 속사람의 변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없이는요, 이 예수님의 성품이 없는 그 모든 행위는요, 여러분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잖아, 처음. 믿을 때 영접하고 또 고백하고. 그죠? 믿음의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주님을 믿잖아. 그때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그 본성이 그대로 있습니까? 아니면 완전히 바뀌어서 예수님 성품을 바뀝니까? 아니죠. 우리 마음에는 그대로 내 자아가 살아있어요. 근데 단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 성령님과 육체의 속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거는 매일매일 싸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육체의 소욕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서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할, 그러면서 뭐라냐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닌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가 여러분 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계속 한번 볼게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뭘까요? 자, 보면요. 여러분 행위와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유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사건 아시죠? 예수님이 하루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굉장히 잎사 이파리가 무성한 무화과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무화과나무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 딱 봤더니 열매가 아무것도 없어요. 잎만 무성하고 그거를 보고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날 보니까 이파리가 다 말라 죽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의 저주의 사건을 우리 성경에 또 제자들에게 보여줬을까요? 이 의미는 뭐냐면요. 바로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종교적 행위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모든 종교적 행위 열심히 했지만 그 안에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 열매가 아까 뭘 말하죠? 내면의 변화, 성령의 열매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종교적 행위는 정말 열심히 할 수 있지만 그 내면에는 이 성령의 열매가 얼마든지, 예수님의 성품이 얼마든지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나무가 아무리 화려해도요, 울창한 잎사귀가 열매가 없으면요, 그 울창한 잎사귀가 있어도 열매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과일 나무의 목적은 열매가 아닙니까? 여러분, 행위는요, 밖으로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요, 봉사와 구제하고 11조하고 헌신하고 그다음에 성경 암송, 전도, 새벽기도, 기도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은요, 행위는 그냥 결심만 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지속적이지 않고요. 왜냐하면 내면의 변화가 그죠? 내면의 변화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행위는요, 구원과 관련이 없어요. 이것은 내면의 변화가 없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열매는 어떻죠? 열매는 안으로 맺는 것입니다. 안으로 맺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고요. 여러분, 열매는 어떤 결심에서 한순간에 맺힐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평생을 두고 지속적인 추구함의 결과로 얻어지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인 예수님의 성품은 죽을 때까지 아까 말한 자아죠. 불패하고 타락한 본성입니다. 이것을 죽이는 거야. 죽여서 계속 이루는 것입니다. 내 전 삶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이 여러분 뭐라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이루는 거예요. 그 여러분, 행위 구원이 뭐냐면요. 바로 이런 거예요. 행위 구원은요. 내적 변화 없이, 내면의 변화 없이 외적인 행위, 즉 율법의 행위죠. 이것만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행위 구원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한 대로 율법적인 행위, 외적 행위는 뭐냐면요.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 나가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막 새벽기도 나고요, 헌금하고 헌신하고 이런 이게 바로 종교적 행위입니다. 여러분, 이런 종교적 행위만 있으면요, 종교적 행위만 이런 걸 강조하는 것이 바로 행위 구원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주님의 사랑을 이루고 그죠? 그 거룩함을 이루는 거, 성화를 이루는 것은요, 행위가 아닙니다. 이거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행위 구원은 그런 내면의 변화 없이, 그죠? 이파리만 무성한 것이 바로 행위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겁니다. 그때 내가 얼마나 사역했는지, 그리고 전도했는지, 선교나 봉사, 기도나 헌금했는지, 새벽기도 했는지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는요, 내 속사람이 얼마나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거룩함, 속사람의 변화가 있는가를 보시고 여러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물론 사역하는 거, 그리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 헌신, 헌금하는 거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속사람의 변화인 예수님의 성품을 잃어가는 삶이 없는 이런 종교 행위는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요.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죠? 창수가 나고 폭풍을 치고 어때요? 태풍이 불면 다 무너지잖아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아니잖아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잎사귀만 풍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같은 거예요. 열매는 없고 이파리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셨는데 이것은 내면의 열매인 예수님의 성품을 잃어가는 삶이 없고 종교의 행위만 열심히 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겁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속사람의 변화 없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며 신앙생활도 열심히 할 수 있고 사역도 얼마든지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자, 또 보겠습니다. 한번 바리새인을 볼게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요, 정말
그때 당시에는 가장 행위로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사람한테 존경받고 모든 사람의 그 주감이 되는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이었어요. 이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했어요. 와, 대단하죠? 11조 꼬박꼬박 하죠. 안식일 꼬박꼬박 지키죠.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킨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거 외식이라 외식. 겉으로 보기에는요, 정말 이 잔이 깨끗한 것처럼 겉에 보기에 깨끗하지만 그 안에는 더러운 것들이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성품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이 없으면 뭐가 있는지 아세요? 아까 있죠. 모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예,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까? 그 더러운 마음 그대로 있는 거예요. 부패한 마음, 타락한 마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똑같아요.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요, 10년, 20년, 30년, 아무리 열심히 다닌 사람도요, 여러분 그 안을 깨끗이 하지 않으면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다. 그렇습니다. 또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유대인 그 나라에는요 사람이 죽으면 동굴 안에 갖다 놓고 시체를 그 다음에 큰 돌덩이로 막아요. 네, 뚜껑을 막습니다. 그리고 거기다는 아름답게 페인트 칠합니다. 그것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아름답고 너무나 깨끗해 보인다. 그러나 그 속은 너무나 더러운 거예요. 누구 압니까? 사람을 몰라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은요. 겉으로는 너무너무 잘하잖아요. 누가 보면 가장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에. 모든 걸 다 잘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디를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겉에 나타나는 걸 보시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시는 분이, 중심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중심을 보니까 어때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랬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는요, 얼마든지 겉으로는 정말 열심히 하고, 착하고, 정말 어때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빠짐없이 주일 성수하고요, 열심히 기도도 하고,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어요. 뭐 성경, 뭐, 암송은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제일 잘했어요. 성경 공부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들은 직업이 뭔지 아세요? 얘네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요,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연구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얼마나 공부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얼마든지요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가 없이요? 그 안에 변화 없이, 그 안에 아무런 변화 없이, 속사람의 변화 없이 얼마든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어요. 뭐라 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그것도 깨끗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의 품성을 닮으면요. 우리 안에 내면의 변화가 되면 어떻습니까? 사역은요 저절로 돼요. 예수님의 품성을 이뤄가는 삶을 살아가면 뭐 사역이나 전도나 선교나 봉사나 기도나 헌금이나 새벽기도 이런 것은요 진정으로 저절로 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무화과나무의 열매가 풍성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이 진짜 반석 위에 지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성품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어때요? 중요한 게 매일 십자가를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육신의 정욕, 탐심, 이게 뭐죠?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 아닙니까? 이 탐심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굉장히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습니다. 그렇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령을 믿음으로 성령을 쫓아 행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칼빈주의의 예정론의 잘못된 교리와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라는 거짓 교리를 믿는 교인은요, 절대로 이 좁고 협착한 길, 내 자아를 날마다 죽이며 주님의 성품을 이뤄갈 수가 없어요. 구원의 전 과정은 한번 굳은 결심과 감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루하루 지속적으로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자아를 죽이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모이고 모여서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이 반입니다. 지금부터 하면 돼요. 죄와 피 흘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를 죽이시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중요한 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그죠? 예수님의 성품을 맺을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앞에서도 몇 번 얘기를 했지만요. 자, 어떻게 하면 맺을 수 있을까요? 자, 갈라디아 5장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양성,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면서 그 다음 절이 나와요. 뭡니까? 그 괄호 안에 있는 말씀이 생략됐습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이런 아름다운 성령 열매를 맺으려면 따라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박았다는 말은 우리나라 성경에는 과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영어 성경에 들었고 헬라어는 뭐냐면 현재 완료형이에요. 여기 보면 have crucified, 뭡니까? 현재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십자가에 못 박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아마 내일도 어때요? 내일도 그 현재 시점으로 해서 계속 박아오는 것을 말하죠. 그 내일까지 계속 진행형을 말합니다. 한 번 박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박는 거예요. 뭐를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정욕과 탐심, 거짓된 것과 부패한 타락한 이것을 계속 못 박는 걸 말합니다. 그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하라고 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요, 딱 한 가지예요. 바로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그렇죠? 날마다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이걸 뭘 말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한 단어로 말하면 내 자아가 죽는 것을 말합니다. 즉 탐욕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했어요. 자, 뭐라냐면요, 고린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해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오니 뭐라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데요. 왜 그럴까요? 날마다 죽지 않으면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의 육체적인 그 소욕이 계속 올라와요. 나의 죄된 본성이 계속 올라옵니다. 육신의 정욕과 탐심이 계속 올라와요. 나의 교만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 거예요. 자기가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지 않을까? 혹시 자기 교만하지 않을까? 예, 이런 것을 계속 내 정욕과 탐심을 못 박는 겁니다. 매일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바로 이런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내면이 변화가 아닙니까? 여러분, 왜 날마다 자아를 죽여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 아까 말씀드린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서로 이 둘이 대적합니다. 서로 싸워요.
그러면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소욕, 육체의 정욕과 탐심이 계속 올라오잖아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성령 어때요? 성령을 거스러요. 이것을 싸워야 됩니다. 이것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때요? 고전 9장 20절에 내가 내 몸을 저 복종케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저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렇죠? 육신대로 사는 게 뭐죠? 그렇죠? 육체의 소욕대로 내 본성대로 탐욕과 내 탐심과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죽는다. 죽는다는 게 뭐예요? 사망의 사망.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두 번째 사망, 지옥이야, 지옥. 여러분, 육신대로 살면요, 반드시 지옥 심판을 받아요. 그렇지만 영으로서, 영이 성령입니다.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으로서, 성령의 인도함으로 성령과 함께 따라 행하면, 그죠? 이 바로 내 몸의 행실이 뭐죠? 내 안에서 들어오는 모든 육신의 정욕과 타락한 거짓된 부패한 마음, 이것을 죽이는 게 뭐죠? 매일매일 십자가에 반겨서 말하는. 그러면 사는 거예요. 뭐가 삽니까?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요.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여러분, 바로 이런 길, 내 내면의 변화, 주님의 성품을 날마다 닮아가는 것, 내 자아를 날마다 죽임으로 주님의 성품을 날마다 닮아가는 이 삶이 바로 좁은 문이고요.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협착합니다. 그래서 협착하다는 것이 헬라어로 들리보예요. 이 들리보는 뭡니까? 압박받는 것이고요. 억압받는 것이고 괴롭히고요. 힘쓰고 투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좁은 문으로 가는 것, 좁은 길로 들어가는 거는요, 매우 협착해요. 너무 가면 갈수록 어렵습니다. 왜요? 계속 여러분, 내 자아와 싸워야지요. 피 흘기까지 죄와 싸워야지요. 여러분, 이런 길이기 때문에 찾는 사람이 적어요. 그죠?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돼, 우리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로 근데 만약에 여러분 예정론이 주장하는 것처럼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라고 믿는 사람은요, 이 길을 갈까 안 갈까요? 전혀 갈 수가 없어요. 갈 리가 없죠. 다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쉽고 넓은 길. 자, 여러분, 여기 그림을 보세요. 한번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요, 제가 그림으로 잘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근데 우리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에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것이 바로 구속입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거는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전적으로 다 하신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선물로 준 거예요. 이거는 단번에 이루신 거예요. 이것은요,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고 구원의 시작이 완성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게 완성이래. 완성이 아닌 거야. 이건 하나님 구원의 시작입니다. 이거는요, 성화의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의 시작입니다. 칭의의 시작, 칭의의. 이것은 새롭게 산 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바로 구원의 시작인 거예요. 앞으로는 뭡니까? 구원을 이뤄가는 길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두 가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의 길은 좁은 길이고 하나의 길은 넓은 길이에요. 근데 좁은 길은 어때요? 굉장히 적은 사람이 가요. 넓은 길은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갑니다. 너무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좁은 길은요, 뭡니까?
이기는 자가 가는 거예요. 이기는 자. 우리 요한계시록 나오잖아요. 요한 이기는 자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요, 순종하는 삶을 살고요, 매일매일 성화를 이뤄가는 삶이, 열매를 맺혀가는 삶을, 내 자아를 매일매일 죽이면서 거룩함을 이뤄가는 삶입니다. 근데 여러분, 순종하는 삶, 거룩함을 이뤄가는 삶, 이런 삶은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요,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넓은 길은 어때요? 불순종의 길인 거예요. 내 행위로는 열심히 교회 나가고, 외적 행위로는 열심히 기도하고, 십일조하고, 정말 열심히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하지만 그 안에 내적인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뭡니까? 멸망의 길이에요. 굉장히 쉬운 길입니다, 사실은. 자, 이렇게 정리했고요. 여러분, 다시 이제 야고보서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자, 2장 17절 야고보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죠. 여러분, 여기 행함이 어떤 행함이죠? 두 가지 행함이 있죠. 하나는 뭐요? 엘가는 뭡니까?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너희는 먼저 그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거죠. 그 행함. 자, 그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또 20절.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또 22절.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여러분, 이 행함이 뭔지 아시겠죠? 처음 예수님을 믿은 후에 내 자가 죽어서 나온 내면의 변화를 통해 나타나는 그 행위, 엘가, 바로 예수님의 성품,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이런 행위가 없다면 그 믿음은 자체가 죽은 것이고 헛것인 거예요. 중요한 거죠.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그것도 깨끗하리라.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야고보서 2장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온전케 됐다라는 헬라어는 뭐냐면요, 에테레오스에, 그죠? 에테레오스에. 이건 뭘 말하냐면요, 끝에 도달하는, 그 끝에는, 마지막에는, 마침내, 결국에는 이런 뜻이에요. 자, 이 원문을 직역하면 뭐냐면요, 당신도 알다시피 믿음은 그의 행위, 엘가입니다. 그의 행위와 함께 증명되고 그 행위로부터 믿음은 마지막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은 뭐예요? 마지막의 영생, 결국은 영생인 거예요. 어떤 행위 끝에, 그죠? 그 변화된 믿음으로 나오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시작된 구원은요, 엘가죠. 행위로 입증되는 것이며, 입증된 믿음이야만 마지막에, 결국에, 마침내, 뭡니까? 주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요, 내면의 변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면의 변화입니까? 아니면 행위 구원입니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입니까? 아니면 율법의 행위입니까? 여러분, 자, 이상 이제 마치겠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계속, 뭡니까? 개인 예정론에 대해 또 계속 여러분 할 거니까요.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핵심이에요. 성경을 꿰뚫을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구별이 되면요, 그때부터는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이 다 열려요. 어떤 기도를 해야지 다 열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내가 매일매일 진리의 길을 걸으니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만 아시지 마시고요, 주위에 있는 분한테 많이 퍼뜨려 주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 내면의 변화 없이 그냥 열심히 종교적 행위를 해서 너무 많습니다.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빨리 구출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좀 더 이렇게 더 은혜를 받으셨다면 여러분, 저에게 물질적으로도 이렇게 후원해 주시면 저에게 힘이 되고 더 많은 또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